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니 라는 제목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시를 떠나서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알 길이 없습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명확한 답이 있고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는데 2장 전체를 다룰 2장 4절로 끝절까지 다룰 때에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많은 성구들 중에서 가장 정확한 답을 제시하는 그러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지난 1장 창조의 순서는 어떠한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첫째 날은 빛을 지으셨습니다. 둘째 날은 궁창과 바다, 셋째 날은 육지와 풀, 넷째 날은 해, 달, 별, 그리고 다섯째 날은 하늘과 바다의 동물,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은 땅의 동물을 지으셨습니다. 땅의 동물에는 당연히 사람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날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은 하늘과 바다의 동물, 땅의 동물, 그래서 동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조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안식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오늘 2장 4절로 끝절까지 사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시작이 됩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도 없었으므로 마땅히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초목이 아직 없었고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고 이 말씀을 볼 때에 모든 조건들은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즉 사람의 초점을 맞추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7절에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땅의 흙으로 지었는데 바로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흙처럼 흔하고 어쩌면 무가치하고 어쩌면 비천한 것을 상징하는 흙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흙은 티끌이죠. 허무하고 절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4장 7절 11절 보면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그랬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허무하고 절망적인 티끌 흙으로 지은 사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면 보배를 질그릇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마다 하늘을 품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고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실 때에 7절에 다시 보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그랬습니다. 특별한 관계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우리 코에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이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가능하며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역시 거듭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이란 말은 문자적으로 살아있는 영혼을 의미합니다. 동물과는 달리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아는 존재,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죽기 전에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 전도서 12장 6, 7절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과 떨어지면 티끌로 지었으니 티끌 그 자체가 되는 것이요 죽음이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가라. 주님을 속히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사람을 두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를 어떻게 했습니까? 먹었습니다. 은혜가 빠져나간 것입니다. 반드시 죽게 되는 것이요 죽음과 티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증명하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아시고 강이 에덴에서 흘러 생수가 성전에서 흘러 우리를 살게 하고 다시 구원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10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내 근원의 강줄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11절에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요 셋째 넷째 강은 14절에 시떼결과 유브라데 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간이 지키지 못한 약속,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됨으로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강이 흘러 적셔주시면서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도입니다. 에스겔서와 요한복음 계시록에 보면 비슷한 말씀, 에스겔 47장 1절에서는 문지방 밑에서 불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면서 점차 물이 불어나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물이 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47장 6, 9절에 보면 인자의 너희가 이것을 보았느냐?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물이 가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심히 고기가 많으리니 각 처해 모든 것이 살 것이요. 계시록 22장 1, 2절에서는 길 가운데 흐르는 이 물로 인하여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어 잎사귀 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네 개의 강줄기의 이 의미는 생수의 강이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강물의 근원 반석이신 예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가는 곳곳마다 번성하고 생물이 살아나는 것처럼 오직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선악과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생명수를 통하여 온 천하 만국을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 되었으니 그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성전에 흐르는 생수의 강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릴 때에 로마의 병정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름으로 물과 피가 다 쏟아 생명을 잃었고 그러나 다시 부활 소망으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 독차는 것이 좋지 않아 옆구리 즉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지으셨는데 결국 뱀이 여자가 아담을 꿰어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단절을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다시 회복시켜 오직 주님만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창세기 오늘 본문 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계획과 섭리와 인도하심을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그 은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요 우리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게 하게 지으셨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나의 존재 인간이 무엇인가 명확한 답은 오늘 2장 7절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아셨던 주